약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삼재팔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재팔란. 예를 들면은 6.25 사변 때는 전쟁이 일어나서 도병겁입니다. 칼과 그런 흉기를 사용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2, 3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경인년, 신묘년, 인지년까지. 그것은 기근겁입니다. 기근겁. 지금 말하면 흉년이고. 그리고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코로나는 진력겁에 해당되겠습니다. 진력겁이라는 것은 전염병, 그야말로 역병이죠. 역병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을 하시기가 어려운데도 오늘 이 자리에서 그래도 여러 스님이 많이 먼 곳에서 오셔서 대승귀신론 이 설명을 듣고자 해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전에 이 귀신론을 설명할 적에 앞에 말은 빼고 핵심 요점을 대충대충 짚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 말을 그냥 생략한 것을 다른 분들이 잘 이해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었는데, 근본에 이제 이 귀신론은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머릿말부터 할까 합니다. 머릿말이 가장 첫 번째 3페이지에 나오죠. 그런데 옛날에 여러 경과 논이나 다른 책에 머릿말을 써놓은 것이 있는데, 서문. 머릿말들이 그냥 예를 들면 선요 같은 거, 도서 그런 거, 또는 영엄경 같은 거, 그런 것은 해석이라고 서문이라고 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 같아요. 영엄경 정맥소에서는 그 서문만 보아도 정맥소 영엄경 10권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머릿말이나 서문을 쓰려면 반드시 영엄경 정맥소 서문처럼 그렇게 써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귀신론이나 기타 다른 그 유식론이나 그러한 머릿말을 쓸 때 전체적인 것을 그 내용과 윤곽과 줄거리 핵심을 전체 이 머릿말에다가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각성식 서문은 영엄경 정맥소 서문과 같이, 그러니까 전체를 못 보더라도 머릿말만 읽어봐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연가집 같은 것도 내가 서문을 썼는데 연가집 내용을 다 두루두루 다 설명을 했어요. 핵심 요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귀신론 서문도 그냥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뭐 서문이니까 별것도 아니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이 머릿말이 내가 했다 해서 자랑이 아니라 정말 잘 된 거예요. 이 목차도
굉장히 정밀하게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목차는 너무 복잡하죠. 정말은 뭐랄까 편장절목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머릿말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간결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신론을 저술하신 저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600년경에 마명보살이라는 보살이 나오셔서 대승불교를 인도 전역과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대승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저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내가 보기에는 대승기신론이 마명보살의 가장 대표작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논도 여러 가지가 있죠. 가령 육아사기로는 미륵보살이 쓰셨는데 100권입니다. 그리고 또 지도론도 100권인데 용소보살이 쓰신 거죠. 그런데 육아사기론 100권은 대승법상에 대한 모든 내용을 660법, 우주만법을 줄이면은 660법인데 660법을 17지 가령 의식으로부터서 기타 성문 연각 보살 또는 부처의 경지까지 전부 다 총망라해서 660법을 육아사기론 100권으로 저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소승불교에서 유명한 논장 중에 가다 연의자가 쓰신 소승불교 논이 있습니다. 발지론이죠. 발지론. 지혜를 개발한다 해서 발자에다가 지혜짓자 발지론. 그런데 그걸 가니세가왕이 인도에 500 나한들을 초청해서 가니세가왕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 발지론 20권을 500 나한이 전부 설명을 붙인 것이 비바사론입니다. 대비바사론. 그건 장장 200권이요. 방대하죠. 그런데 그것저것 내가 역경원에서 번역도 하고 번역을 잘못된 걸 증의도 해서 수정을 해서 책을 보다 보니까 다행히 참 부처님께 고맙고 감사한 뜻을 올리는 것은 그래도 잘하나 못하나 절집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법문을 경률론을 많이 보게 된 것은 아주 참 백천만금 안 좋은데 백천만금 동안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 법을 많이 접하게 된 것은 참으로 부처님과 여러 산모님께 지극히 고마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았는데 많이 보고 난 다음에 가장 한마디로 말을 해라 하면은 대승 기신론을 말하겠어요. 즉 말하면 600권 반야경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이 아까 말한 소승 논장의 대비바사로는 200권이고 용소보살이 쓰신 것이나 또 누구야 미륵보살이 쓰신 것이 다 100권씩 되죠. 그런데 대승 기신론은 간단합니다. 간단 명료해서 상하권 2권이요. 2권도 한 권목씩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느낀 바로서는 지극히 잘된 바로 논장이 대승기신론입니다.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 가지 경률론 수천 권을 보고 난 나머지에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대승기신론이다 말이에요. 논이라고 하기보다는 경이라고 고쳐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보살이나 나한들이 쓴 것은 논이지 어디가 경이라고 하느냐. 천만의 말씀 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육조 스님 법문론 육조 단경이라고 하죠. 법보단경. 거기도 경입니다. 그러면 법보단경하고 대승기신론하고 비교를 한번 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본다면 법보단경 육조 스님 법문은 참선만 위주로 해서 좀 일방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도 후대 선종 중심으로 불교가 발전하다 보니까 법보단경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대승기신론을 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욱더 추존해서 높여서 경이라고 해야 된다. 그것도 나는 부족하다 해요. 왜 그러냐? 이 대승기신론은 경중경이단 말이에요. 경 가운데도 아주 특이한 경, 보통 경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중경과 같은 나는 그렇게 찬사를 올리고 싶어요. 왜 그렇게 너무나 당돌하게 그렇게 판단을 했느냐 하면 마명보살이 대승불교를 인도 전역이나 세계 전역에 가장 홍포한 제1인자죠. 용수 마명 다음에 용수보살이 제2석가라고 나오시죠. 9종은 조사고. 그러나 용수보살은 마명보살 제자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용수보살의 설법은 대승기신론 같은 이러한 저술을 남긴 것이 별로 없어요. 저술이야 많죠. 많지만 대승기신론을 압도할 만한 게 용수보살의 저술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용수보살은 공사상, 정말은 진공묘유 그 진공의 도리를 가장 잘 중갈론 같은 거, 12문론 같은 거 그런 건 굉장히 아주 공에 대해서 진공의 도리를 묘유 도리를 잘 밝혔죠. 그러나 대승기신론처럼 굉장히 아주 광범위하게 대승경전, 요의경전, 대저부를 총망라해서 이렇게 저술을 남기신 대승기신론을 압도할 만한 저술이 아니더라 그 말. 내가 비교한 바로는. 그리고는 또 경 가운데도 경이라고 추존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경도 천지파량 신주경 같은 거 파량경 있죠. 그런 것도 경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대승기신론은 그다 비하면은 비교가 되지 않죠. 천양지 차이라 하늘과 땅 차이요. 그래서 내가 강고봉 큰 스님께 내 경전을 배우고 할 때 어찌다 말이 나와서 나는 출가하기 전에 천지파량 신주경, 파량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말이 좀 팔식에 대해서 약간 언급한 것이 나오고 그렇지만은 사이비적 경이 아닙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파량 신주경이 말은 불설 천지파량 신주경이라고 했죠. 부처님이 연설한 거라고. 그러나 불설이라기보다는 속가에서 무슨 명당경이나 산왕경이나 조왕경이나 뭐 태을경이나 그런 것처럼 푸닥거리하고 그럴 때 필요한 경으로 지송을 하고
그렇게 독송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니까 강고봉 스님이 눈이 퀴동거리면서 각성 자네가 왜 그런 소리를 하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보는 바가 뭐가 틀렸습니까? 저는 부처님 불경하고 천지 발양 신중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건 사이비적 그 다른 외도 사상과 비슷한 그런 경이지 정말 정통불교 경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언급하시기를 뭐라냐, 백룡성 큰 스님께서도 백룡성 스님의 문도죠. 강고봉 스님이 범어사면은 백룡성 스님도 이걸 팔양경을 대단하게 보시는데 각성 자네는 왜 그렇게 보냐. 보십시오. 사이비가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중국 사람이 만든 거지나 한국 사람이 만든 거지. 요렇게 이제 말했죠. 천지 발양경, 자벌의 유인. 요렇게 해서 사람인자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발양경 그 말이 나와요. 왼쪽 비침이나 오른쪽 비침이 요렇게 된 거. 왼쪽 비침이나 오른쪽 비침이 사람인자 되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제 말인지건 좋죠. 일릉홍도라 사람이 능히 도를 넓힌다. 크롱자 홍제동 저 홍제존자 그 일릉홍도라 이런 말은 유교와 도교에도 많이 나오지요. 홍도비구처럼 홍도란 말. 사람이 능히 도를 크롱자 크게 한다, 홍포한다, 크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좌벌, 우벌이 사람이 된다고. 이거 사람이 자 해석인데 인도의 부처님은 그 경전이라면 어디가 사람이 자 설명하는 좌벌, 왼쪽 비침, 오른쪽 비침 이런 식으로 말이 됩니까 그 말이야. 그러니까 강고봉 스님이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 내가 맨 처음 강원 제일 처음에 강원에 들어갈 때 범어사에서 강고봉 스님한테 사집도 사교도 배우지도 않고 능엄경부터 보라 해서 능엄경 공부한 적이 있어요. 같이 그때 시를 지어보고 그게 그 시기에 준공직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고봉 스님께서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 근거가 있는 소리를 내가 해야지 내 소견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죠. 천지팔양경 거기에 문자를 딱 지적을 하면서 사람인자 해석한 그 사람 삐치고 왼쪽 삐치고 오른쪽 삐친 거 그것을 사람이라고 했으니 인도에서는 사람인자 한문이 없거든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문이 나온 이후에 천지팔양경은 만든 거지 불설이 아닙니다. 말은 불설 천지팔양 신주경이라 해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하니까 강고봉 스님도 그때는 백룡성 큰 스님이 최고로 이렇게 보았다고 하는 그 말씀이 쑥 들어가더라고. 그렇게 안목이 좀 뭔가 좀 판단력이 시원시원 해야 되거든. 그와 같아서 이 대성 기신론은 거기다 비하면 천지팔양경이나 뭐 조왕경이나 산신경이나 무슨 또 소승 경전이나 아함경 방등경도 대성 기신론보다 더 나은 게 크게 압도적으로 대성 기신론을 밀쳐낼 만한 그런 경론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논 중에 논이요 경 중에 경과 같은 그러한 지극히 대성 기신론 한 권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그 육도 만행이나 또는 기관 수행이나 모든 또 자관 유사일에 천지 개벽 이후에 마음을 비판한, 마음을 조리 있게 조직적으로 설명하던 대승 귀신론만한 게 없어요. 성리학 중에 성리학이죠. 유교나 도교 성리학이 감히 여기를 못 따라옵니다. 대승 귀신론을. 그래서 예를 들면 주렴계 태극설도 이 귀신론 것을 암암리에 써요. 또 주자 같은 이 정주철학 그분도 이 대승 귀신론 것을 씁니다. 그래서 귀신론이 참 잘 된 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근본에도 그 전에 여러 번 했지만은 또다시 이렇게 대승 귀신론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고마움을 내가 올리는 바입니다. 귀신론 또 하자고요. 귀신론 다 하려면은 이게 상당히 한 권 책으로 되었지만은 약 한 500 몇십 페이지 되거든요. 이것 굉장히 아주 참 잘 되었어요. 내가 맨 처음에 절에 들어와서 현풍 육아사 달성군 육아사 절에 한 1년을 살면서 그때 귀신론이 뭐가 뭔지 모르면서 필사기 책을 가지고 나 혼자 보아도 안 통해. 사서삼경은 다 보고 물리는 낫다 해도 필사기 보니까 대승 귀신론 필사기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오리무중이라. 그래서 그 영산 스님이라는 스님이 육아사 주지를 했던가 육아사에 계셨어. 영축산 그 영산이죠. 영산 스님이 아주 거구요. 교걸이라 굉장히 정말하면 신체가 건장하시고 키도 크시고 힘도 세시고 얼굴이 넓적하니 아주 대장부라. 대장부 중에 대장부요. 일정 때 독립운동을 가신 분이요. 한문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영산 스님한테 가서 책을 벌려놓고 대승 귀신론 필사기를 몇 달 거기서 묻고 배우고 했는데 사실은 영산 스님이 대승 귀신론을 설명하고 제대로 아는 그런 경지가 아니라 지금 생각해도 그렇고 그때도 크게 나에게 크게 그런 그야말로 참 박통한 그런 지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나 혼자 무료하니까 영산 스님 문화에서 대승 귀신론 필사기를 좀 봤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전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월정사 수도원에 탄화 큰 스님을 찾아가서 거기서 좀 공부해서 그때 조금 눈이 띄어지고 그래도 대승 귀신론이나 능엄경이나 금강산매경론이나 보면은 내가 자신이 없어. 자부심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4.19 직후에 영천 은혜사에서 첫 번 23세 23살 적에 강의를 시작할 때 그때 경안이 열렸어요. 장자 남화경을 배우지 않았어도 장자 남화경이나 노자 도덕경을 보면 착착 이해가 잘 되고 다른 경이나 다른 논을 봐도 막힘없이 잘 일사천리로 잘 풀렸어요. 그래서 공부는 이 정도쯤 돼야 되지 하고 그때부터 자신이 좀 생겼죠. 그러면서 단연간 여러 강원에서 강주를 가다 보니까 남을 가르치는 것도 나하고 공부 반 이상은 된 것 같아요. 남을 가르친다는 것이. 그래서 많이 그전보다는 좀 보는 견처가 시야가 좀
밝아졌죠. 넓어지고. 그래가지고 대성 귀신론이나 능엄경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의를 몇십 년 했지만은 이 불경 책은 이걸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론하고 능엄경하고 유식론하고 금강산매경론하고 하엄론하고 하엄경론 해서 그런 것을 내고 노자도덕경이 가장 어려워서 노자도덕경이나 창자 남화경은 내 7편 중에 소요의 편만 냈어요. 강의는 다 했지만 서울에서.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 지금도 완전하게 내가 뭐 마명보살 정도가 되었다고는 자부하기는 약간 어려워요. 그래도 비교를 해보건대 나름대로 보는 견처는 그야말로 경이라고 해야 마땅하다 그 말이요. 이 개성 개신론은. 그리고 경 중에도 경이다 말이요. 그렇게 내가 극찬을 하는 겁니다. 내가 비교를 해보니까 대성 기신론 마치 명백하게 잘된 광범위하게 대성불교를 이 일목요연하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높이나 깊이나 두루두루 넓이나 시공을 통해서 이런 작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머릿말을 쓸 때 내 나름대로 확연한 다음에 머릿말을 쓰지 뭐 한 가지라도 어름어름해서 잘 모르면은 머릿말 쓸 자격이 나는 없다라고 봅니다. 무슨 경이든지 무슨 논이든지 어떤 책이든지 그 사람 저서를 다 읽어보고 완전히 내가 그 이상의 그 정말은 이해와 판단이 생긴 다음에 머릿말을 써야 된다라고 나는 그렇게 확담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머릿말을 오늘 지금 낭독을 할까 합니다. 좀 시간이 가도 공부를 짬지게 하려면 여기 머릿말은 불과 한 3페이지나 되는데 이게 대성 귀신론 1권을 손바닥 보듯이 손바닥 가운데 어떤 명주를 보는 것 같아요.